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카보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2023년 처음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이 저녁 소재 시간에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할 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은 술람미 신부의 뺨이 성류 한쪽 같다. 왜 한쪽이라니까? 한쪽은 반쪽이죠.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성류 같은 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부된 주님의 성도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성류는 익으면 그 속에 빨간 알갱이를 이렇게 터뜨립니다. 술람미 얼굴에는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기쁨이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류하면 여성의 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랑을 받은 과일로서 특별히 동양의 양귀비, 미인이라는 양귀비와 서양의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성류를 반쪽을 먹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에게 좋은 과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올해는 성류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음력 10월 달에 우리 사무 생일이라 제가 성류를 좋아해서 그걸 사러 몇 군데 갔었는데 없더라고. 없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 다른 애는 나왔는데. 성류는 폴리페놀 및 식이섬유, 칼륨, 칼슘, 비타민C,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별히 타닌도 그 속에 있는데, 그 타닌이라는 성분은 에너지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을 굉장히 도와준다고 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의 성령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붉은 즙을 흘리는 성류는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 살 때 보면 우리 뒷집에 석류나무가 있는데 그 벼가 익어가는 가을 때쯤 되면은 그 석류가 이렇게 재래종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입하는 그 페르시아산 같은 거는 주먹만 하죠. 국산은 조그만한데 그것이 쫙 벌어지면요, 그 하나하나 먹어도 얼마나 시고 달고 그런지 그거를 어른들은 익을 때까지 놔두라는데 이제 어린애들이 가서 그냥 익기도 전에 다 따먹는 거야. 그 기억이 납니다. 술람미 신부를 오늘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한 근본은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뜨겁게 성류 한쪽 같은 얼굴로 나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줍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나는 샤론의 수선화에 골짜기 백합화라고 고백하던 신부는 이제 자신의 뺨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유감없이 표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뺨이 한쪽이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못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뺨이 한쪽이 이거려졌다 그러면 보기 흉하죠. 뺨은 양쪽 뺨이 똑같아야 아름답죠. 그런데 오늘 보면 너울 속에는 성류 한쪽 같아 한쪽. 한쪽 두 개가 돼야 온전한 하나의 성류가 되는데 두 쪽이 아니고 한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너울 속에 있다니 너울이 뭐다? 면박. 다른 말로 뭐다? 수건. 다 봐도 수건. 율법의 수건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삼분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혼이라는 그 그릇 안에 수건이, 율법의 수건이, 상처의 수건이, 쓴뿌리의 수건이 꽉 차고 있어가지고 술람미의 그 반쪽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온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벗겨진다? 그것이 벗겨지기만 하면 온전한 성류로서 장성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그 뺨에 붙어있는 그 면박, 너울, 율법이라는 수건을 이곳에 벗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벗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아까 경배와 찬양 시간에 강력한 카바디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짜부러뜨리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강타해버렸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이거야. 모세는 수건을 썼어.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과에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 다 복음이고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냥 구약을 구약으로 역사로 거진 그렇게 사역하는 걸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의 수건이 율법이라는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술람미에게도 수건이 얼굴에 벗겨져가지고 반쪽 뺨밖에 못 보여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수건이 벗겨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너울, 수건, 율법이 계속 벗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말씀의 불로 불이 들어갈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류 한쪽이라는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면박을 벗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얽매게 하는 무거운 짐, 면박, 너울, 수건, 율법을 벗겨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유케 하는 기름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계속 불어주세요. 계속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풀어냅니다. 어떤 분은 어깨에서부터 묶여있는 그 강한 그 견고한 진들이 계속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카바드 영광 안에 머물러서 깊은 침묵 기도 안에 있든지 찬양과 경배의 말씀 선포 시간에 강력한 쇠탕이나 영광에 머물러 있든지 이 영광만이 신부들의 그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모든 질병과 저주와 속박에서 자유케 해서 온전한 성령 한쪽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이 뭐예요? 율법의 수건, 면박의 수건, 너울의 수건,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이 다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 벗겨지는 거야. 벗겨지는 거야. 뭐 이유가 필요 없어. 할렐루야. 계속 목사님 벗겨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시원하죠? 예. 그래서 저와 같은 영상으로 화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뭐야?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4장 3장 14절은 이 수건, 너울, 율법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도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안 풀어지는 거야. 이게 은사 사역하나 뭘 해도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영광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광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모세 오경을 모세로 풀고 예레미야 글을 예레미야로 풀고 노아에 대한 것을 노아로 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풀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릴 거다. 그러니까 문자 설교하는 것은 영을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문자를 뭘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 거야. 구약이 다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로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는 걸 못 풀어. 엠마오로 가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성령 하나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광이 풀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한국교회에서 실제로 듣지 못한다는 얘기에 미안하죠. 우리가 아가서 지난주에 선포한 아가서 6장 6절은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같고 그랬어요.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떼를 낳은 양 같고 그랬어요. 아가서 4장 2절은 똑같은 표현 같지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같게 암양에서 암양. 근데 아가서 6장 6절은 암양 떼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차이가 있어? 아가서 4장 2절에 나오는 신부의 치아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암양 떼로 암양 한 마리가 암양 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르고 육과 영을 가르고 사망과 생명을 가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서 막 복음을,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야. 생명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므로 신부에게 아직 벗겨지지 않는 율법의 면박을 우리가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두 가지 방면으로 벗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오늘 고린도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걸 사모하는 거야. 다윗이 자기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거야. 내 한 가지 소원. 아멘. 내 마음에 한 소원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다윗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왜? 아버지 집이 뭐 잘 짓고 아름답고 그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러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광 안에서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 안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 안에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과 모든 축복과 모든 건강과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율법의 문자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깨닫고 습득해서 생명의 말씀을 소화하여 내면에 채울 때 주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신부의 아름다운 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의 수건, 면박을 벗겨내는 구약에 숨어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그것을 채우고 그걸 묵상함으로 암량이 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성류 반쪽인 신부의 얼굴이 한쪽이 하나로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에서 어떤 한 구절에서 또 다른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6, 18절에 대한 복음의 짝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크게 위하여 제당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 우리의 면박, 신부에게 씌워지는 너울, 율법을 제하는 방법이 뭐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골수가 가득한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면박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율법의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포도주, 여전히 포도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는 잠자는 자의 입에 들어가서 잠자는 자의 영혼을 깨운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때 뭐야? 면박과 열방을 덮인 휘장, 옛사람의 휘장, 옛사람의 면박이 쫙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에서 지장소 가려면 휘장이 갈라져 들어가는 거야. 믿습니까? 예. 그걸 뭐야? 이 생명의 말씀, 오래 저장했던 골수가 가득한 기름 지어지는, 기름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갈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골수에 찬 기름 부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적시고 있음을 믿으시면 합니다. 예, 계속 적시고.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계속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막 그 혼들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걸 듣는 기가 없어. 한국교회 수준이 참 죄송한 일이야. 이런 말씀을 사모해서 이런 말씀을 막 채워야 되는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또한 너울 속에 감춰진 성류 한쪽 말씀이 온전한 성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친 말씀을 선포하면 안 돼. 좌우로 치우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이 뭡니까? 다 알잖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킨다는 뜻이 잘 들어야 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어. 뭐 여기서 사람들 자꾸만 주어를 잊어버려. 주어를 다 지키는 거에 하니까 사람들 포기해버려. 그 뭐 예수인가 지키지? 인간이 어떻게 지키겠어? 모세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바울도 실수했는데 뭐냐면 다 지킨다는 게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다 지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뭐냐? 이걸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뭐야?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중에 은혜. 나는 은혜가 최고야.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죠. 진리는 뭐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학교파들은 그냥 공부해가지고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최고야. 그 기도하고 말해 방언하고 하는 것들 그거 성경적이 아니야. 은사 능력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1세기 때 계시가 완료돼서 그런지 성경이 완성돼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말씀은 중차하는데 은혜는 무시야. 근데 은혜 하는 사람들이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는데 말씀이 또 없어. 뭐야? 말씀과 성령,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게 지금 뭐야? 온전한 신부의 온전한 뺨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예수님 말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야 너희들 어떤 장소적인 뭐 그리심산에 가니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In spirit, in truth. 그러니까 신령한 파들은 특별히 여자 목사님, 은사명령은 그쪽으로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뭐야? 말씀도 없는 무식한 것들. 이렇게 또 조롱을 받아요. 근데 또 목사님들 공부해가지고 말씀해가지고 이 성령에 대한 꽝이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야? 따로 놀아, 따로 국밥이야. 나는 말씀파. 나는 성령파. 나는 은혜파. 나는 진리파.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맞는 자에게 기름으로만 고쳤습니까? 포도주로만 고쳤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거쳤음을 믿으시면 아멘. 기름이 뭐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과 포도주 필요한 거예요. 오래된 맑은 포도주, 골수에 차고 넘치는 묵상에서 주석에다 남은 아주 쇼킹한 생명의 말씀, 포도주 말씀 같이 가야 우리의 병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형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너울 속에 있는 성령 한쪽으로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감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므로 풍성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아멘.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니. 이게 뭐야? 우리의 막 성품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맞아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이 균형을 맞춰야 온전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슐라미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뺨에 구속의 은혜의 기쁨으로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까 얘기한 얼굴에 뺨이 붓다는 것은 구속자적인 의미로 봐서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찬양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칭송하는 슐라미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침이 마르도록 슐라미를 칭송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찬송을 제사라고 하죠. 입술의 열매라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이 그 뺨이 붉은 슐라미는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상반절에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뺨이라고 했어요. 이 너울은 히브리 말로 차마 그러는데 이게 또 창세기에서 면박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면박을 취하여 가리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64절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 오늘 면박, 너울, 수건 막 이런 것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면박, 수건, 너울 이런 것이 다 그 옛사람의 옷 속에 있는 없어져야 될 그런 것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64절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 내쓰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부는 혼인을 할 때 면박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신혼 초약까지 그 면박을 쓰고 신랑이 방에 들어와서 그 면박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옛날 우리나라도 결혼할 때 이렇게 신부에게 이렇게 너울이 있었죠. 앞벽이죠? 응?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 이 얘기는 뭐냐?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고 오직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은 신랑만 보게 하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드러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부의 뺨은 오직 주님만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성경의 히브리 말에 이 뺨이
히브리 말로 템플,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전이요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에 영적으로 봐서 그 사람의 모든 영혼력이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6이 몇 프로고 0이 몇 프로다. 저 사람이 겸손의 정도가 언제고 교만의 정도가 이 얼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얼마나 정확하면 뺨이 성전, 템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우리의 성전이고 얼굴을 트레이드 마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 얼굴이 시커멓게 뒤에 해가지고 유리끼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팡팡 나와야 되는데 뭐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얼굴들이 그렇다면 우리 성전 주님을 욕먹이는 거야 사실.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쫙 잘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울은 정조와 순결의 바탕 위에 나타나는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신부들을 왜 면박을 쓰냐?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걸 벗겨주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만. 알겠습니까? 네. 세상에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너울처럼 자기를 감추고 주님에게만 자신을 드러내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주장한다. 근데 내 몸이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야. 여자들이 뭐 화장을 하고 뭐 그냥 뭐 얼굴에다가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긴 하면. 예. 고린도서 7장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아니야. 우리의 남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주님이 나 오늘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나 이거 할 거야. 예수님이야.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해. 그럼 예수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꼭 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도 얘기지만 우리 남편이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참된 신부는 나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네. 너울이 덮여지지 않고 우리의 민낯을 막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그건 교만한 얼굴이다. 영적인 신부의 조건은 항상 너울을 쓰고 세상과 분리를 해야 된다. 네. 왜 우리가 신부가 뺨에 너울을 쓰고 다녀야 되냐? 그것은 뭐냐? 의와의 불의, 믿는 자와 불신자. 분리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복음 전파 목적이 아니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소속돼가지고 동업하자가지고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서로 영이 배척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신부는 항상 너울 속에 자기 뺨을 감추고 수줍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다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너날 없이 부끄러운 죄인이었어요. 꼭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도 마음에 남은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해가지고 때로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천주교처럼 미사 드릴 때 너울을 쓰고 하면 그러면 온전해지냐?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야. 우리가 마음의 너울을 베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늘 그런 그 면박을 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으뜸가는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으로 충만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힘든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면박이 있는 거야. 주님 앞에 부끄러울 모습이 있는 거야. 예?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자기가 제일 극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늘 면박을 쓰고 겸손하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전에 내려온 것을 봤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 대니까 정결하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너울을 쓰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우리보다 덜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덜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예레미야가 대선지자지만 주님 나는 어린아이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신부는 면박을 쓰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얼마나 깎고 다녔어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8장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무모한 연고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도 항상 너울을 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살살 켰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봐요. 베드로가 그 배 두 척에다가 가득히 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봤을 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 않고 야
내가 죄인인데 왜 죄인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응? 같이 있어.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그러니까 전부 다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뭐야? 얼굴에 노를 쓰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혹시 잘 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높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이런 마음을 저와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류는요,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석류나무를 목재로 보내가지고 궁전의 기둥 양식이 되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궁전의 기둥의 머리, 궁전의 기둥의 머리에다가 이 석류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석류를. 그건 뭐냐? 우리 신부들의 심령 성전의 머리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습니까? 자, 열왕기상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7장 18절. 잘 있었으면 아멘. 시작.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기붓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서 각기 석류 200줄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성도인 신부는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신부의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성류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지. 예수님에 대한 거. 술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대신 머리를 우리가 붙들지 않고 항상 세상적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기둥의 머리에도 성류 대신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는 성류를 세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다 나온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 신부의 뺨은 감정의 표현 장소요. 옛날 신부들이 옛날 시골에서 결혼할 때 보면 연주꽃이 찍던 그 뺨이 그 뺨이거든요. 근데 너울 속에 있는 뺨은 뭐야? 주님 앞에 겸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뺨은 남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꼭 내면만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피부가 원래 감고 나는 뭐 주름살도 많고 그런데 그럼 나는 틀렸네요. 뭐 물론 꼭 겉으로 아름다운 우리 내면이 아름다우면 되죠. 내면이 아름다우면 되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 소년도 그가 사무엘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무엘상 16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됩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얼굴빛이 붉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자, 또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17장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떠냐?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39장 6절에 세 번역으로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영적으로 잘생긴 미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집니다. 여러분이 다 미남 미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아름다우면 우리 겉도 자꾸 변하게 돼. 응? 우리 목사님 얼굴에 빛이 임하잖아.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오잖아요. 응? 뭐 얼굴이 무슨 탤런트처럼 잘생긴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나온다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한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 소위 말하는 오늘날은 영빨이 없어. 응? 영빨이 없고 주님의 음성도 잘 못 들어. 그런데 그 사무엘 한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이 야, 너 등남할 거다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새 사람 같으면 아유 하나님 음성도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도 잘 못 듣고 어느라고 아유 저거 뭐 그 말이 맞긴 하겠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겠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받고 그 근심하고 군인다가 계속 괴롭히던데 집에 내려가가지고 잘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상태가. 수색이 다른 성경에 수색이 없었죠. 수색.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하는 것이 없더라. 예. 반대로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얼굴빛이 뺨이 어둡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은 현대의 성경에 가인은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뺨에 나타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얼굴에 불이 가득하고 낯빛이 푸르락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바로메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의 뺨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계속 나타납니다. 옆에 있기만 있어도 막 계속해서 치료가 되죠. 그 사람들이 가게에 가면 막 가게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하면 그냥 말씀만 듣기만 했는데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여 이르기를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어떻게 알아요? 아들 느부갓네살 또 아들 벨사살 왕도 벽에다가 매네 우바르신 그게 나오니까 왕이 이제 추에 달아보니까 왕이 왕노릇하게 며칠 안 남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게 그 낯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랬다. 이 말씀이 아직 더 많이 증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부의 뺨을 지금 얘기하면서 성경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 술람미 신부의 뺨을 보면서 성경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뺨과 관련됐다는 걸 알고 놀랬죠. 오늘 제가 3분의 2밖에 못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 뺨을 주신 것은 주님을 증거하라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기쁠 때는 웃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손님들과 같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행복해하는 신부의 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